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제8재앙, 9재앙, 제8, 9재앙,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8재앙, 9재앙까지 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재앙까지 오기가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재앙이 계속 임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 시간은 한 일주일에서 10일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이렇게 뭐 가네 안 가네, 보내네 안 보내네,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런 텀이라고 볼 수 있으면은 한 일주일에서 10일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메뚜기 재앙은 바로가 그래도 다 우박으로 다 날아갔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 그래도 싹은 트고 있어. 그래서 식량이 올라오고 있어. 이 마지막 희망, 그 희망조차도 완전히 싹 없애버리는, 너에게는 희망 자체가 없어, 세상 보려면 희망 자체가 없어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다고 그러면은, 흑암 재앙 같은 경우는 3일밖에 흑암이 안 임했어요. 그래도 그게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태양신이 최고신이잖아. 그들은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야. 자기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태양신이 3일 동안 죽어버리네. 얼마나 무섭고 무시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재앙을 일으켰다 뭐 걷어가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렇게 뻔히 볼 수 있는데,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바로가 생각할 때는 그 히브리 저 하층에 있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노예들의 하나님이 뭐 힘써봐야 얼마나 쓰겠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계속 다가오고 점점점 죽음을 향해 다가오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던 태양까지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놀라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고집을 안 꺾고 하나님은 재앙을 계속 거듭하면서 바로에게 주는 요구하는 그 메시지는 항복해. 지금이라도 항복해.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구원의 길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을 얘기한다면은 심지어는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으면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네가 그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해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얘기는 왕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째 재앙은 바로가 또 이렇게 아침에 종교 행사를 나오면은 나일강에 제행사를 나오면은 그때 거기 찾아가 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왕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또 굳었고 또 다른 재앙을 내리고 굳고 이렇게 거듭하는 것은 내가 그의 마음과, 이거는 바로의 마음이겠죠.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도 항복 안 하고 설득 안 당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버티고 있게 하는 것은, 내버려 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냥 고집 피우기도 싫고 항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고 계속 부추겨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또 이게 머리 잘 안 들어가고 학습복귀하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고 미련하게 그냥 바보짓 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렇게 고집 계속 피우도록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 저기 날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뭐 그 신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석구석 다 빌고 가진 곤충을 다 신으로 여기서 빌고, 메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뚜기 군단이라고 그러잖아. 메뚜기 군단이라고 표현을 쓴다고. 메뚜기 그 군단이, 그 빽빽한 군단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 푸른색이 남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나무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버려요. 근데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메뚜기도 무시무시한데, 땅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 빽빽하게 까맣게 날아드는 그 메뚜기라면은 뭐 나만 게 있겠어요. 그래서 싹싹 빌죠. 그 메뚜기 신님 우리 쪽으로는 제발 오지 마세요 하고 그런 행사를 하겠죠. 그 지성을 드리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다 그거는 우상이고 가짜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으로 생각할 뿐인 것이지 그 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아주 뭐 피부에 와닿도록 경험적으로 이렇게 경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손자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만 알아듣게끔 알 수 있게끔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했는데 백성이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학습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생생하게 보고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생생한 경험이 있으면 그래도 오래 가는데 경험 없고 전에 들은 사람들은 별로 오래 안 가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짓 하다 하나님께 혼나고 또 징계를 당하고 심판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는데, 그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쨌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죠. 바로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바로에게는 꼭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고의 노예들이 생기는 하나님, 하찮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경험해봐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하찮고 시시하고 아무런 상대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 존재로 여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을 거듭해 가고 있어. 그래도 아직 몰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 모르고 있죠.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내한테 항복 안 하겠냐, 항복하지 않냐, 빨리 지금이라도 항복하라는 얘기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네가 너의 소유된 그런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소유 아니야.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께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왜 내 거지 네 거야? 왜 하나님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보낸다 하면 늘 이렇게 메뚜기 재앙들이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거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진에 보니까 15분, 그러니까 15분 전에 메뚜기가 있기 전에는 나무가 완전히 그 잎사귀가 다 있고 있는데 15분 후에 메뚜기가 지나간 1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쌍쌍하게 남아버리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5절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래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뭐 화면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래도 어떠 보이잖아요. 틈이 보인다고 지나가고 뭐 여기 듬성듬성 보이는데 그래도 그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은 건데 아예 보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냥 깔린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뭐 나무 껍질이라도 남아 있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가지고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메뚜기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덜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우박에 상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 싹이 안 트고 안 올라오고 시기가 좀 늦게 올라오는 것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 되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 그래도 쟤들이 남아있어. 뭐 우박이 떨어져도 뭐 먹을 거 충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희망까지 그 마지막 남은 식량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을 터치를 해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먼저 와. 그래도 그게 가장 가벼운 징계예요. 사실은 몸까지 안 하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몸에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이고 결국은 목숨까지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점점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덜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입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그래서 집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뚜기 집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종이까지 다 갈가 먹을 건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뭐 지방까지 쳐들어올 정도니까 뭐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그래서 경고를 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그러한 메뚜기 때가 닥쳐올 거야 하고 이제 경고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 신하들은 이제 학습 효과를 얻은 신하들이 있겠죠. 한 사람도 없으면 그건 정말 너무나 이게 무지막지한 바보고. 지금 7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그 감당할 수 있었어요? 못했잖아. 이제 끝나나 보다 죽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무시무시했던 7가지 재앙이 있는데 아직 재앙이 더 남았대. 이러니까 막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유 왕이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제 지겹다고 우리 다 망했다고 이미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무엇도 이렇게 더 더 이렇게 재앙을 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발 좀
보내세요 하고 이렇게 막 조르는 거지. 신하들이 조르고 있어요 이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세가 을이 아니고 모세가 갑이야. 바로가 을이야. 이제 막 발발발 떨고 막 싹싹 빌고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그래서 불렀죠. 그러자 그럼 보내주자. 항복하자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만 하고 보냈으면 됐을 텐데 섬기라 해놓고 갈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안 보내주겠다는 얘기잖아. 가서 섬기라 하고 보내면 될 텐데 그럼 갈 자 누구야? 그 개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개묘하게 안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뭐 요즘 정치도 보고 사람들 보면은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하면은 개묘하게 얼핏 들으면 오 이게 뭐 받아들여 주나 보다. 우리하고 똑같은가 보다. 같은 진리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함정을 교묘하게 속이고 왜곡시켜 가지고 같은 것처럼 이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가짜는 금방 구별이 돼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뭐 매번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위패 감별사로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위패 감별사가 있는데 그 기자인지 누군지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 위패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위패를 어떻게 그렇게 수집해가지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아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난 위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뭘 연구해요? 나는 위패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진패만, 진짜 돈만 아주 세밀하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연구하면은 가짜 돈은 보는 순간 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오면은 얘 가짜네.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성경 좀 이렇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잘 파악하면서 그 문맥을 보면서 이것도 책이잖아요. 책이기 때문에 문맥이 있고 문단이 있고 문맥이 있고 문장이 있고 있어요. 그 가운데 단어가 이게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글자 하나 가지고 그 또 어떤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너무나 이렇게 왜곡되기 쉬워요. 어쨌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해놓고 갈 자가 누구냐 하고 아주 교묘하게 또 이게 안 보내겠다는 거죠. 모세가 가로되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가겠다는 거죠.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우리가 치고 있는 양들 소들 목축들 다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반응을 보세요.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해서 바로의 반응이 그래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다 보내면은 양들 다 보내고 하면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라는 얘기는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 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너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께 아니야. 백성이 아니야. 내 노예지. 그렇잖아요. 내 노예인데 다 보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보내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너희들 나쁜 사람들이다.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절대 자기 거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 못해.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내 백성이야. 네 게 아니야.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보내. 근데 왜 하나님
거야? 내 거지? 그래서 계속 그걸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안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지성만 드리고 빨리 돌아와. 내 거니까. 내 노예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다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하고 안 보냈어요. 11절 그거는 불가하니 모세의 얘기입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이게 바로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 간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너희들 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드리겠다 그랬지 않아? 제사한다 그랬지 않아? 가서 제사만 드리고 와. 그건 너희들 구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종교 행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당하기 전에도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성만 드리면 되잖아.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 그 소, 제일 좋은 소, 양, 염소 이런 거 드리면 되잖아. 그럼 내 할 일 다 끝났어. 오늘 예배만 드리면 되지. 끝. 내가 사는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뭐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거는 상관없고 가서 하나님께 지성만 드리면 돼. 그거는 우상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진노하시지.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미신적으로 신앙을 가르쳐요. 그게 참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자꾸 허락을 구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고 오면은 그냥 뭐 재앙으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면 되잖아. 멸절시켜버리면 되잖아. 뭐지 그게? 몰살이라 그랬나? 몰살시키면 되잖아요.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못하시나? 하나님이 뭐 바로가 안 보내주면 못 가가지고 절절매서 계속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너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 지금이라도 항복해 지금이라도 항복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잡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잡족들 중에 애국 사람들 없었을까?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도 계속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하고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직까지 계속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해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이런 바보 소리는 하면 안 돼. 아무것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 돼 하고 쫓아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을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해롭게 하는 해입니다.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들어와 닥쳐가지고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냐는 거예요. 그 메뚜기를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메뚜기를 얼마나 숨겼겠어요. 제발 우리 쪽으로 오지 마시고 저 딴 데로 가세요 하고 얼마나 지성을 드렸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메뚜기 떼가 다 몰려왔어요. 그 지성된 게 다 소용없는 거죠.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푸른 것 자체가 다 없어지고 그 메뚜기가 그 정도로 안 많으면은 뭐 나무 껍질까지는 안 먹겠죠. 먹고 배부르면 안 먹으니까.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 나무 껍질 얘기하니까 그 염소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염소도 대단해요. 염소도 먹을 거 없으면 나무 껍질 다 벗겨 먹고 신문지고 종이고 다 먹어버려요. 그 하여튼 염소도 참 대단해. 하여튼 그래서 염소 떼가 많으면은 거기는 남아나는 게 없어. 푸른색이란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섬에 염소가 야생화 돼가지고 잡아 이렇게 개체수를 줄일 수도 없고 골치아프 하는데 이렇게 다큐로 본 적이 있잖아요. 그건 산이 황폐하대. 염소도 그래요. 근데 염소는 뭐 떼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근데 메뚜기는 어마어마한 떼기 때문에 남아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지 아니하였더라. 1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식량까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뭐 급하게 된 거죠. 급하게 된 겁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특지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줘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심 어린 고백은 아니죠. 임시 방편입니다. 17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완전히 뭐 있으면 뭐 다 뜯어먹을 판이고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뭐 18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요구하니까 또 다 들어주셔. 보내도 이것 좀 제발 좀 채워주세요. 살려주셔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국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엄청나게 많던 메뚜기가 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바람 불어서 홍해에 다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메뚜기 한 마리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통로로 화장실 들어갈 때 심정이랑 나올 때 심정이 달라요. 그때는 막 급해서 이것만 해결하면은 다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해결되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해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경고도 없이 바로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도 이렇게 재앙을 내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도 있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경고할 때 들으면 훨씬 낫겠죠. 근데 경고도 없이 내리기는 재앙은 뭐 더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3일 동안인 겁니다.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게 애굽에게 3일 동안 뭐 완전한 흑암, 아무도 이게 옆에 있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캄캄함이 임하니까 애굽 사람, 그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불 켜고 조금 3일이면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 모든 신을 주관하고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태양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3일밖에 안 되는데도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다른 재앙은 뭐 일주일이나 열흘까지 가가지고 항복했다 그러지만은 흑암은 3일밖에 안 됐어요. 물론 3일이 이렇게 뭐 상징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은 완전 수이기도 하고 의미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상징하는 바가 많아요. 40일 그러면은 40년, 40일, 뭐 4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이 지구 이 땅 동서남북을 상징하면서도 훈련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40일, 40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고 뭐 3년 반, 3일 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게 뭐 일시적인 그 고난의 기간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3년 반이라 해갖고 꼭 날짜 맞춰가지고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적이 뭐 12월 25일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양육 때도 있었고 뭐 부활절을 계산해가지고 어떤 분이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했는데 부활절이 매달 언제 4월 달이잖아요. 그때쯤 내가 계산하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30년 그냥 생활하셨고 33년 동안 3년 동안 이게 그 공생회를 보내셨는데 사생애 공생을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그 4월 달에 갖고 3년 딱 계산하면은 12월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날짜 하나 정해야 되더라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딱 기다렸다가 생일을 딱 보고 있다가 오늘부터 30세 되고 31일째야 그때 가가지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했을까? 아니 30세라는 얘기는 그 몇 달간의 차이는 충분히 있어요. 30세 되는 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3일이 되나요? 이틀도 안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일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48시간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3일이야? 그렇게 참 단순하고 초등학교적인 상수적인 그걸 가지고 맞네 안 맞네 그러면 안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갑자기 성탄절 얘기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연관이 있어요. 하신 일이라든지 그러면은 25일 날 태어나신 거 맞고 그리고 자꾸 로마의 태양신하고 자꾸 연관 짓는데 뭐 태양신도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이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부활하고 태양신을 중심으로 얘기해도 다 얘기를 해 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통치하기 전 로마 제국 되기 이전부터 10월 25일을 뭘로 지켰냐면은 빗절로 지키고 있어요. 수전절 성경에도 나오죠. 한우카 순절을 지켰어요. 거기는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빛을 비춰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날이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었어요. 이미 로마가 기독교 공연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뭔데? 하여튼 그 얘기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흑암이 왔기 때문에 이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제는 태양신까지 이렇게 완전히 집어흔들고 죽일 수 있네.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어떤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23절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어. 빛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뭐 이렇게 상징화할 수 있죠. 똑같은 지역이고 고센 땅이지만 조금 다른 옆이지만은 다 어둠이 막 옆에 알아볼 수도 없는 어둠이 임했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빛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들이 다 망해도 다 지옥에 던져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는 겁니다.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다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됐어. 다 가는데 양하고 소하고는 내버려둬. 아무런 재산은 안겨놓고 빈몸으로 가. 이 얘기잖아요. 개성공단 그 폐쇄하고 할 때도 빈몸으로 가 해가지고 몸만 빠져나오고 겨우 있던 거 실을 수 있는 그래서 칭칭 감아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갖고 왔는데 몸만 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서 얼마 안 있다 배고프고 굶주리면 다시 들어오겠지. 요런 계산이겠죠. 25절.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래서 모세가 갑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 거 다 가져가는 뿐만 아니라 왕이라도 우리에게 값을 줘야 돼. 양과 희생 제물을 들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줘야 되는 그런 판국에 이거 다 남겨놓고 가라고?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가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돼. 왕이라도 줘야 될 판인데 무슨 소리냐 하는 겁니다. 26절.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거 가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것도 하나님 것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그 얘기예요.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더 해야 될지는 아직 판결이 안 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다 가야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는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내게 없는 거 가지고 자꾸 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는 그 무당들이나 하는 거지. 없으면 빚이라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내게 있는 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떻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찾으면은 다 답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네. 금방 분별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내게 없는 것을 자꾸 구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또 고집피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산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 너 죽일 거야.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얘기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리다. 그래, 말씀 맞아요.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내 스스로 이제 예고하고 이렇게 보내라. 그거 안 할 거야. 당신들이 와가지고 싹싹 빌면은 그때 와가지고 얘기 들어주던디. 완전히 가까이 바뀌었어요. 죽인다고 해도 그래 이제 안 볼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싹싹 빌기 전에는 내가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왕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나중에 또 바로를 만났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고, 모세가 하는 얘기는 그전에는 9가지는 예고도 없었지만은 재앙을 내릴 때 계속 찾아가고 예고를 하잖아요. 보내라, 안 보내면 이렇게 한다. 이런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당신들 죽을 일만 남았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고통만 더해갈 뿐이고 결국은 심판만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고 자기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회가 남아있을 때 빨리 항복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응? 이제는 기회가 없어. 나 이제 예고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을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10가지 재앙 오는 것도 봐도 계속 경고해도 빨리 돌이켜야지. 빨리 학습을 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게 구원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돌아오면 그만한 혜택이 많아요. 은혜를 잊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요. 근데 거부하다 마지막에 돌아오면 그래도 살아. 그동안 은혜를 못 누렸지만은 그래도 사는데 그래도 안 오면 그냥 죽는 일 외에는 심판 당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시는